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2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음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물음표가 되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패하는 일들이 있고 삶의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아픔이 올까라는 거지요. 자, 누구에게나 실패를 또 삶의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나 그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 가운데 또 패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사건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그가 바로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실패나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매일 어렵지요. 또 매주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실패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그 말씀에 바로 행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 앞에 한 문장에 나와요. 자,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침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이 결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이 그 아침을 일찍 깨우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이 6번 등장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또 이 아이성 앞에서 아간의 죄를 골라낼 때, 또 아이성을 또 공격할 때, 이 부분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을 깨우시고요. 아침에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렵지요. 한국만큼 밤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밤에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밝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밤에 많은 것을 하게 되니까 아침을 못 깨우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요, 밤이 되면 자야 되고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처럼 결단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매년 새해가 오면 결단하지요. 올해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게 제일 먼저 시도되는 게 뭘까요? 새벽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자, 여호수아로 하나님께 엎드게 했던 아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눠줬었지요. 그 원인은 단순히 밭이라고 하는 것을 훔쳤던 도둑질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둑질하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힘으로 사는 겁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세상 힘으로 사는 것 아니지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상징하는 명령을 이 아간이 어겼기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초기에 이 큰 패배를 경험한 것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전화위복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끝부분에서 이런 실패를 경험했다면 아마 회복하기 더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초기에 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겐 큰 각인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심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좀 더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해 골짜기의 무덤을 이루게 되지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무시무시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골짜기가 그 유명한 무슨 골짜기요?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무덤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복음을 들고 가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이 아골 골짜기는 과연 무슨 곳, 어떤 곳이고 그것이 정말 갈만한 곳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진정 아골 골짜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저주와 또 죽음과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결국 체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또 참 죄인 골라내는데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신 게 참 특이해요. 자, 그렇게 뽑히고 난 다음에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이실직고 하는 것이 21절에 나오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아간이 범죄하게 된 죄의 경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경로를 따라가지 않는 거지요. 첫 번째는 보고라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참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두 번째로 뭐가 해요? 탐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 말씀을 좀 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만 탐내지 말고 목사들은 그 메시지에 탐을 참 많이 내지요. 여러분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탐나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탐나니까 어떻게 암송하게 되지요. 내년에는 2배로 암송할 수 있도록 제가 탐나는 말씀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외우게 해드릴 텐데, 자,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보는 것들을 탐나게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탐내니까 뭐예요?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죄의 경로입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넘어질 때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너무 보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먹고 자기만 따먹으면 안 되지요. 항상 죄를 질 때는 같이 따먹어야 되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더라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자도 뭐예요? 본즉이라는 거지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이라고 나오는 두 번째 탐스럽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취해서 먹고 남편도 주어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 이면에 뭐가 작동했다고요? 탐심이 작동했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요,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집요하게 중한 범죄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죄에 대해서 중한 범죄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욕심과 탐심은 어떻게 다릅니까? 욕심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탐심입니다. 욕심 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탐심 오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이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육을 입고 있다면 다 욕심이 있지요.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지요. 그죠? 그럼 탐심이 잉태하면 뭘 낳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런 공식을 좀 좋아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네,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탐심도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탐심은 곧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지요. 탐심이 잉태하면 우상 숭배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나눠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이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될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근데 어떻게 탐심과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요? 만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그때 무엇인가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 불만족은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거역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너갈 때 늘 걸려 넘어졌던 것이 이 부분이죠. 늘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지요. 가나안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하는 싸움이지요.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셨으면 10가지가 복입니다. 8가지를 주셨다면 8가지가 복이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분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낳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낳는 거지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그것에 만족하면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불만족스러우면 그것을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불만족스럽게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탐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탐심이 얼만큼 대단한 죄인가? 아간과 함께 속한 모든 것들을 골짜기에 묻고 돌로 죽이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지, 왜 들려주시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아골골짜기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텐데, 이 아골골짜기가 26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 골짜기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호수아서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명하고 계신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15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망령된 일을 행한 겁니다. 자, 아간이 외투와 금 몇 덩이 숨긴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가 뭐냐 하면 언약을 깼고 더 나아가서 망령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망령된 일이 뭘까? 망령되다라는 말이 참 수상적인데 원어에 보면 네발라라는 헬라말,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동사로 사용할 때 어떤 때 쓰이냐면요, 이런 때 쓰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뜰 때 그때 그 행위를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그 말이 동사로 이런 의미로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탐심의 죄를 그렇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죄가 그냥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공급과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남자를 넘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는 것, 그게 망령된 일입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탐심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은혜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섰을까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무슨 감옥에서 능력 주신 자에서 무슨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옥 중에서 썼다는 사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감옥에 두신 것이라면 내게 그것이 복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하면 세상적인 복을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는 복은 세상과 달라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지내라고 하시면 나는 그것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8가지를 주면 그 8가지 만족하며 사는 것이 복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좀처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여금 탐심에 넘어지게 하는 그 죄로 나가게 하는 거지요. 아간의 문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간을 뽑는 것이 참 그 과정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뽑는 내용이 나와요. 뭘 뽑아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12지파 대표를 딱 세워놓고 12지파 가운데 딱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딱 뽑힙니다. 유다 지파마다 가족들을 다 나오게 해요.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딱 뽑혀요. 그 세라 족속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딱 뽑힙니다. 그 삽디의 그 자녀들을 쫙 세워서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뽑힐 때 설마 내가 뽑힐까? 에이, 내가 뽑히겠어. 참 피를 말리는 그 순간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아간한테는 큰 공포감. 어쩌면 거기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지만 혹시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제비 뽑기를 반복해서 해서 아간이 마지막에 뽑히게끔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간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천천히 주시는 거예요. 유다를 뽑혔을 때 그때 아간이 그 죄를 고백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1절에 보면 성경에서 한 가지 그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노력한 물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보셔서 이제 그 물건들을 어디 가운데 감추었다고 합니까? 장막 가운데 감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요, 한 번 쓰인 게 아니라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장막이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복해서 적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장막의 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텐트는 뭘 의미할까요? 하우스라는 그 집에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곧 홈을 의미해요. 홈. 그건 뭐예요?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막 안에 땅을 파서 감출 정도면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가정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간의 죄가 아니라 그것은 가정의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한 사람의 죄로 규정하지 않고 장막의 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족과 모든 생축이 다 한꺼번에 악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25절과 26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악을 골짜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아골 골짜기라는 지명은요, 아간이라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간이라는 뜻이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지금 우리들이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고뭉치라는 뜻입니다. 사고뭉치.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야, 사고뭉치야. 너 자녀 부를 때 웬만하면 사고뭉치란 말 쓰지 마십시오. 아간은 불릴 때마다 이 사고뭉치야 사고뭉치야라고 불렸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간과 함께 관계된 모든 것을 묻어 버리시지요. 자,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지요. 이 말씀도 오늘까지라는 말이 거기서 빠져 있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이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단지 아골 골짜기는 어떤 메시지로 남았을까요? 죄에 대한 죽음의 장소, 무덤, 그리고 심판의 장소로 그냥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다 이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또 한 곳을 찾아볼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아내가 어떤 아내였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다 아내를 삼게 하십니까?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지요. 호세아를 몇 번 도망쳐 버립니다.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걸 호세아가 다시 데리고 또 돈 주고 사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고 싶겠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요. 근데 호세아의 이름은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을까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지요. 그의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왜 바람이 났는지 그 부분이 호세아서 2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남편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바람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를 꼬실라이에서 한 남자가 뭐 하냐면 먹을 떡과 옷과 물과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는 바람난 여인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눈을 돌려 내 원하는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채워 줄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의 가장 부요한 신랑이 그리스도인데 자꾸 딴짓을 할 때가 많은 거지요. 그렇게 바람난 아내의 남편이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해요. 남편이요, 아내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막고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지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의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아내가 바람피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도랑도 파시고 가시 철망도 놓으시고 온갖 방법을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도 죄된 길로 가기 원치 않도록,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으시고 또 막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 또 죄된 길로 가는 것이 그 여인이었고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결국 그 여인은 남편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었다 라고 고백하게 해요.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바람난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2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중요한 게 13절인데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결국 탐심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까지 발전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된 아내에게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지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수아에서 아골 골짜기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으로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속한 모든 것을 묻어버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망과 종말로 끝나는 것 같은데 호세아서에 넘어와서 그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아골 골짜기가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그것은 심판이 너희들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과 죄 가운데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그 아골 골짜기를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곧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주의 장소였던 그 골짜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티크와인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줄. 소망하고 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줄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줄의 문을 삼아 주리라는 이 줄의 문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라합을 의미하지요.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의 창문에 무엇을 묶었던가요? 줄을 묶었지요. 결국 줄이 내어진 그 문을 통해서 라합과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소망의 문이 줄의 문이 되어져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구원의 메시지로 바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묻혀 죽었어야 할 그 아골 골짜기가 호세아 선지자로 상징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소망의 장소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아골 골짜기 위에 십자가로 죽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방황하며 흩어졌던 지난 걸음들을 정리하고 아골 골짜기에서 마땅히 죽었어야 될 내 과거와 현재의 삶을 묻어야겠습니다. 내 죄를 아골 골짜기에 다 묻어야 합니다. 또 주를 따르지 못했던 죄된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을 때에 그 골짜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소망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의 탐심을 그 아골 골짜기에 다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들을 다 묻을 때에 주님은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아골 골짜기라 그 슬픔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기쁨의 장소로 바꾸신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과 무한한 자유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그 은혜가 있음을 이번 한 주간도 깨닫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무덤과 같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지요. 누가 십자가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가 되어져 그곳에 소망을 또 주의 복음을 나눌 때에 아골 골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우리처럼 참 소망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가족과 또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곳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